네,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까지 참 너무 예배와 기도와 또 우리 임성빈 총장님의 강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저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발표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주 감회가 새로운 것은 저희 부친 되신 한철아 박사님 복음주의 협의회를 먼저 전신을 먼저 이렇게 하시고 또 악치에서 이 협의회를 시작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70년대에 하셨다가 10년 후에 80년대 초반에 이제 이 협의회가 시작되고 또 이 협의회가 또 지원하고 있고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회 그래도 이제 한국의 양대 신학회로 이렇게 성경 따라서 신학하고자 하는 이런 복음주의 신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제 많은 목회자님들이나 또 우리 성실하게 성경으로 목회하고 사역하시는 분들 앞에서 또 이 귀한 기독교적 생태신학이라는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전체 그 내용이 창조 질서 회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또 이 얘기에 보면은 오늘날 그 트랜스젠더주의가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주의와 트랜스섹슈얼 성전환주의는 두 개가 다른 얘기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성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젠더, 그러니까 자기의 성을 생물학적 성,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사회학적인 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젠더가 유동성이죠. 내가 남자 같으면 여잔데도 남자라고 할 수 있고 남자 같으면 남자인데도 여자처럼 옷 입고 여자처럼 다 할 수 있고 그것이 성행위에 관계된 게 동성애고 그리고 성적 그 취향은 뭐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고 하는 이렇게 해서 가장 오늘날 인간에게 아주 내밀한 성적인 영역에서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 질서가 무너진 그게 바로 트랜스젠더주의고요. 트랜스섹슈얼은 남자인데 여자같이 느껴지고 여자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이렇게 성전환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애매한 성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사회는 또 그런 것들을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의 건전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파멸로 치닫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오늘 생태신학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계속 그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이제 논문을 하나 출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성혁명이라는 이 도전 앞에서 어떻게 여성 문제와 이 한국교회가 대응할 것이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냥 이 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법을 반대하는 운동도 물론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이 삶의 윤리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 중심으로 요즘에 목회하신 분들 많아서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많이 다루는데 그 중에서 아까 이제 트랜스섹슈얼과 트랜스젠더를 혼돈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9월, 10월에는 또 트랜스젠더주의에 대해서 제가 또 발표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96년도부터 우리 엑츠에서 가르치면서 좀 하나님이 많이 깎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또 일하시고 그래서 그 가르침의 자리에 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창조 질서와 타락의 질서를 좀 혼돈하는 그런 게 많아요.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에게 다스림이라는 그것을 주었을 때 그 다스림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원창조의 다스림은. 타락 이후만 우리는 알아요. 그 원창조의 다스림의 모습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창조의 다스림의 모습에다가 지배와 종속의 개념을 딱 넣어가지고 남녀 관계도 그렇게 보고 사람과 인간과 자연 관계도 그렇게 보는 잘못된 그런 창조 질서의 개념, 타락의 질서를 갖고 창조의 질서 개념으로 이게 질서다. 이래서 이게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잘못되어 온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잔재로 오늘날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 가치를 모르고 기독교에서 더 이렇게 벗어나는 그 근원을 제공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 질서는 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질서가 세워질 때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리고 한몸 원리가 보여졌잖아요. 타락의 3장에 가면 이제 타락의 원리로 지배 종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창조 질서의 회복, 그 다스림의 모습은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가면 우린 예수님처럼 다 영화롭게 되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영화로운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이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막 타락의 질서로 더 지닫는 세상에서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고, 그걸 살아내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알려주신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오늘 우리 주신 기도 중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게 이제 섬김의 질서잖아요. 섬김의. 우리가 다스리는데 종으로서 다스리는 거.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 복종하는 방식이 복종하는 방식으로 여성에게는 주어지고 남성에게는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 자기를 다 주시기까지 하신 헌신된 그런 모습의 복종의 방식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오늘날 다시금 교회 안에서 실제로 지금 많은 부분 굉장히 이렇게 딱 이렇게 구조 이렇게 지워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억압적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진짜 성경이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그런 질서 회복, 그래서 가장 근원은 남녀 관계에서부터 나오고 그것이 가정으로 연결되고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연결되면서 그게 사회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가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 왕국 질서를 교회 안에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 보여지면 그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하는 헌신적인 이러한 희생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정확히 그대로 자연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 생태신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야기를 하면 찾아보면 복음주의 생태신학, 개혁주의 생태신학 이런 신학들은 거의 안 보여요. 안 써요. 생태신학하면 대개가 다 해방신학의 일종으로 생태신학이 나와요. 그래서 생태신학은 상황신학이에요. 불의와 억압과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회복한다는 게 여성신학이고, 남미의 이 경제적 부정의를 해결하는 그런 해방신학들이 나오고, 미국의 이제 블랙 흑인 신학이 나오게 되고, 이래서 상황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신학으로 생태 신학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가장 처음에 생태 신학을 초창기에 이제 나오게 했던 그 논문이 린 화이트라는 이분, 모든 생태 신학 그거 읽으면 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 논문이 뭐냐면, 중세 기독교가 자연 정복 사상을 가르쳐서 하나님 그 근원은 창세기에 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생태 위기는 기독교가 책임이 있다. 딱 그 내용이에요, 논문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도 그렇고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이거 맞다 하고 막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 신학자들 입장에서 아닌데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들이 막 시작되면서 이제 생태 신학적인 논의가 더 많이 활발하게 됐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프란시스 셰퍼 하면은 이 반틸리안 그런 기본 전제주의 변증학을 가지고 지성인들 사이에서 아주 활발하게 변증 활동을 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잖아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그분이 제일 먼저 이 보수신학 쪽에서는 응답을 했어요. 공해, 여기 보면 공해와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맞다. 기독교의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까 영지주의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향을 받은, 그래서 영은 고급스럽고 육은 저급하다, 이런 잘못된 이원론, 그것이 이제 영과 육에다 남자와 여자도 넣고 사람과 자연도 넣고 모든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원론적 사상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고 밖에 나가면 또 세상적인 행동하는, 이것이 이제 교회를 괴롭히는 가장 원인이잖아요. 그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잘못된 버전의 기독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은 하지만 사실은 바로 보면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성경적 가치, 성경의 참 정신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생태 신학의 그 위기, 오늘의 생태 위기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자연을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인간 특정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남용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전체 픽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전체 그 픽처에서, 그림에서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근대주의, 아까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대주의가 문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태신학이란 말은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독교적으로 응대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복음주의 신학적 입장에서는 창조교리, 성경적 창조교리에 입각한 생태윤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목이 성경적 창조신학과 생태윤리예요. 생태신학이란 말은 저도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즐겨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별로 억셉하지 않는데, 왜 근데 그 생태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그게 원래 성경적 가르침 안에 있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아까 말한 이런 여러 문제점들 제가 언급을 했는 것이 다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그걸 짊어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생태 문제 이야기할 때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 자연 문제를, 제가 생태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아유 뭐 어차피 다 불로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없어지고 우리는 새로 될 사람인데 뭐 그런 걸 이렇게 신경 쓰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냐면 세대주의적 종말론, 잘못된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또 성경에서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가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게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진짜 이 지금 세상은 생태 위기, 기후 위기, 뭐 쓰레기 더미, 뭐 여러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토양층이 감소되고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특별히 또 생물학적 다양성, 여러 생물 종류들이 다 멸종을 하는 이런 위기에서 있어서 세상은 막 이제 하는데, 이제 교회가 아직 여전히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제시하고 싶은 건 결국은 이 로컬 신앙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한 교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진짜 성경적인 창조 신학, 그거 타락과 구속이 다 반영되어 있는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많이 가르치고, 이제 그거에 의하면
이 위기가 있든 없든 기독교인들은 본래적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도록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의 신학은. 그래서 피조세계 돌봄이라는 의미로 복음주의자들은 책을 그렇게 오히려 더 많이 내지, 생태신학 이렇게 해서 신학 자체를 바꾸지 않아요. 상황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더 이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가는 것이 복음주의 신학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제 다양한 신학들이 이제 나오게 돼서 아무래도 이런 상황 신학, 현대에 이렇게 나오는 신학들은 복음주의 신학보다 이 각각의 경제적 정의 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또는 이 아까도 말한 이 성의 이런 위기 문제, 성혁명의 문제, 또 지금 이 생태 문제 이런 거에 훨씬 더 활발하게,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그들의 신학의 아주 관심 주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더 주도적으로 많이 해요. 기독교. 그래, 그런 생태 신학은 진보 신학이 굉장히 더 많아요. 종류가 많고 그러한 상황에 맞도록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마치 한 발짝 늦는 것 같아도, 그래도 복음주의는 성경에서 출발해서 이런 상황을 반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진보주의가 이제 신앙을 이제 흐트러뜨린다 하면서 저는 굉장히 복음주의를 강조하지만,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 사안들, 아젠다들, 이슈들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공헌들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인정해서 그런 새 시기의 아우성 소리들이 있을 때 복음주의 신학자는 그걸 성실하게 성경적인 사고로 응대하고 답을 주고, 그러한 성경적인 것들이 각 교회 안에 더 잘 가르쳐지도록 해야 하는 이런 관계로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생태 신학들이 사실은 기독교적 정체성에서 좀 많이 떠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생태 신학하면은 이제 여기 제가 17페이지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독교적이라기보다도 성경적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이 생태와의 관계는 역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인간, 자연, 그 질서를 엄연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의 모습이 이 정복하고 짓밟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원이 그런 거 있어서 그렇게 오해해서 자연 정복 사상으로 가고, 가부장적인 자연 정복 사상이 기독교적인 사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거가 아니고 그건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을 때 창조세계 보존과 케어, 보살핌, 창조세계 그 자체의 원리에 충실하다, 그게 바로 생태계라는 거거든요. 그 자연의 원리에 충실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어 놓으신 그 원리에 충실하게 자연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특수성과 우월성은 성경에서 보장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월성이라는 게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긴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신, 대표해서, 대리해서 이 세상을 보살펴라 하는 이 청지기적 돌봄이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이 생태신학적 제안이 답이고요. 그 외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랑과 정의, 이러한 생태신학까지도 들어오는데, 이제 해방신학에서 유도된 여러 생태적 정의를 지향하는 해방신학들, 그 사안들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성 생태신학이 언제나 여성과 자연을 같이 연결지어서 이렇게 사고되니까 그런 점들을 많이 부각한 거는 이제 옳지만, 여기서 페미니즘이 바로 이 트랜스젠더주의로 가게 하는 하나의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여성이 계속 억압됐는데 가만 봐봐. 여성을 억압하는 거는 이 남성들 때문이다 해서 가부장 제도에 대해서 엄청 싸우다가, 아니지, 그게 아니야. 성 자체를 이분화시켜가지고 놓은 이 지배 체제, 이것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성의 이분법적 성 개념을 허물어뜨려야지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페미니즘은 그냥 억눌린 여성들의 권익을 해방하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페미니즘에서 이미 변질되어서 질서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게 됐고, 그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많이, 더 세미하게 성경에 충실해야 돼. 굵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성경이 뭘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게 오늘의 필요에 맞는, 포스트 모던적이고 21세기에는 진짜 성경적 가치를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해내고, 항상 나 중심이 되잖아요.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건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생태 신학들이 있는데, 가장 생태 신학의 근본적인 거는 범죄 신론, 범신론적이다. 그래서 이 진보 신학들은 대개가 다 우리 인간이 오월하여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도 세계도 다 하나의 시스템 속에 있다. 그게 이제 생태 신학의 기본 구조예요. 그걸 이제 생태계죠. 에콜로지컬 시스템, 생태계 체계 속에 다 하나로, 하나님도 그 안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그죠? 인간이 하나도 따로 별날 게 없고, 역시 인간 다 이 생태계의 먹이체인, 먹이 사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서, 제임스 러블록 같은 사람은 가이아 사상을 가르치고, 가이아는 지구의 여신인데, 이 지구의 여신이 전체 지구가 다 살아 숨쉬는 어떤 체계이기, 생태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태계를 다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다스리려고 하면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생태계 안에서 그냥 같이 숨쉬고, 그 심바이오틱, 서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속에서 그냥 머물러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생태 신학이 가장 많이 퍼뜨리고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예요. 거기에서 명확하게 성경은, 그걸 진보 신학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자연이 우리의 파트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결론이 굉장히 유사해요. 여성 남성 문제도 그렇고 자연 문제도 그렇고,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유사한데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른 거. 그거의 차이가 결국은 우리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것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적인 것에 핵심을 두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런 논의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태 신학들이 범죄 신론, 범신론, 새로운 영성, 뭐 과정 철학, 과정 신학, 이런 다양한 생태 신학, 더군다나 가면 이제 동양 종교적이고, 또 마녀들 오히려 위치 그런 들을 옛날에는 다 사냥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러한 어떤 여성 시인들을 또 부르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신학계 안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도 이 생태 신학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장도건 이분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태 신학을 한다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자연 정복 사상, 자연 숭배 사상, 자연 친화 사상이라는 커다란 틀로 이렇게 신학자들을 나누고, 우리는 자연 친화 사상이다. 그러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할 때 이제 이런 어떤 자연 친화 사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진짜 이 범신론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범죄 신론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게 왜 범죄 신론도 왜 많이 가르쳐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성경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혼돈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존재론이 조금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개혁신학은 아주 명확해요. 창조주와 피조자의 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원리는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게 우리와 존재가 섞여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존재 안에 인간 세상 존재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범죄 신론이 기독교 사상이다.
오늘 그런 신학을 많이 가르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주의자들도 사실 많이 그런 걸 따라가는데 저는 이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칼빈적인 신학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자의 존재론적 구분은 명확히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피조자 안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내재하시냐, 거기서 이제 성령론을 끌어들여서 뭐 우주의 영, 성령론을 얘기하는데 성령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론적 구분이 있어요. 우리가 영이랑 성령이랑 막 다 같은 것 같아도 우리는 피조된 영이고, 동물들은 이 땅에 속한 영이고, 하나님만이 그 본래적 존재를 가지신 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섞으면 안 되는데, 대개 초월적인 하나님은 성부고 영적인 세계는 성령이고 하면서 이 성령론에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과 이 세상은 피조물인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피조 세계 안에 영적인 그런 흐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내재성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활동이 이 안에 섬세하게 세미하게 모든 영역에, 자연 만물도 자연의 과학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인간 안에 이 우리의 모든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섭리론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주 세미하게 섭리하신다.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이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성경이 지향하는 방식으로 잡혀지면서 이 생태 문제, 여성 문제, 모든 이런 사회 문제들이 정립되어서 제공되어져야 이제 교회에서 이제 힘을 얻어서 바른 기독교적 가치를 세우고 가르칠 수 있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장도근 교수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생태신학, 생태 중심으로 간 게 잘못이다. 생태 중심으로 가서 생태를 다 안에 합해버리면 문제 누가 해결해요? 문제 해결할 존재가 없어지고 운면론적으로 빠지고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제 그 문제를 송준인, 이분은 하나님 중심적 생태신학을 강조하는 분이고, 장도건 교수는 예수 중심적 생태신학을 강조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이분들은 이제 생태신학적인 개념들을 성경에서부터 끌어내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여러 신학들이 있는데 별로 성경에서부터 많은 부분, 성령론이 어긋난다든지 또 바른 어떤 성경적 개념들, 기독교적 정체성에서 흘러간데 이렇게 좀 이탈한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생태 신학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은 성경적 그 신학적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서 생태 윤리를 얘기하는 거는 참 맞는 얘기가, 아직도 인간 중심적으로, 환경이라고 하면 인간이 중심이 되고 환경은 우리의 배후가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이 생태계에 embedded, 뿌리 박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생태계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서 함께 있는데, 동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살피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다스림이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의 형태로 우리가 현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강조점과, 그다음에 창조세계 돌봄이, 이 피조물을 우리가 돌보는 게, 우리 오늘날 너무나 이 글들을 읽어보면 더 진짜 생태 위기감을 갖게 되는데, 물론 생태 위기감이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할 때 아까 이야기하신 그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의 윤리, 이 윤리 개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본래 성경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내게 속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칼빈 신학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인간을 위해 창조했다라는 가르침도 하는데, 성경 텍스트 자체 내에서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for Ezra라고 해서 그 외경 쪽에서 다른 문서에서는 찾지만 성경 안에서는 사실 이 전체 이 세계 만물 자연은 내게 속한 것이니 그 만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들도 찬양할 것이라 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고, 구약의 시편 104편도 그렇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시편 이런 데 가면 아주 강하게 이제 그런 사고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쁘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선하고 매우 선하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고,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보살피는 것, 이 관계가 명확히 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 하다 보면 사실은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 중심 신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 그래서 보면 토호 1장 2절에 보면 토후 보후 공허하고 혼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데, 공허하다, 혼돈하다, 거기는 이제 토후고 공허하다가 보호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제 이 혼돈한 것서부터 가르고 이름 짓고 그 새 첫째 날 낮과 밤, 빛을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이 갈려지면서 낮과 밤이 갈려지고, 또 궁창이 있으라 해갖고 물과 하늘 위의 물, 땅의 물과 갈려지고, 그 물이 또 이렇게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무시 되고 하는, 이렇게 그게 이제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고, 질서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풍성한 생명들이 가득 채야 되죠. 생명체, 이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허한데 넷째 날부터는 이제 하늘에는 해달별, 바다에는 바다 짐승들, 물고기들, 그 다음에 땅에는 육축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인간, 그렇게 이제 창조 질서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리트로 잘못 가는 방향을 보면, 이게 죽음으로 가는 것은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피조물의 목적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계가 창조됐고,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존하고 보살피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보살핌과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의 이런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뒤로 가서 이제 나가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 22페이지인데, 피조 세계에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자 다스리는 자고, 그리고 그 다스림의 형태는 돌봄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청지기적 위치에 있는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애초부터 청지기 사상 때문에 이 모든 생태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서 그거를 많이 부인하는데, 명확하게 성경은 이제 우리가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서 청지기적 위치에 있는데, 그 청지기랑 관계된 느낌이 마치 이 관리자, 매니저, 경영자 같은, 아까 경영 얘기에 나쁜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자기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사랑과 헌신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이 모든 신학의 근원에서 신학자 자신들도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그 자각과 시각이 있을 때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예전에 해철 박사님 기독교의 중심 진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는 그 심플 복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오늘도 그거를 강조할 때 힘이 나고 복음이 살고 성경도 성경대로 보아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윤리, 미래를 위한 우리 세대 윤리, 자연을 돌보는 성경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그래서 우리 땅,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고 나갈 텐데, 땅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 전체 모세오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죄악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땅과 인간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잖아요. 초창기도 인간이 타락해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 관계로 아주 굉장히 연결지어져 있다는 게 성경적 시각이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인 것도 맞지만, 그 인간의 거룩함이 이 자연도 그거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한다는 게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땅의 새로워짐에 의미를 갖는다는 거, 이런 가르침이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의 영화로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영화로움을 회복할 때, 인간의 영화로움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회복될 때 땅의 회복이 약속되고 땅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구원론적으로 보아도, 창조론적으로 보아도 인간과 자연과 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주 올게닉, 그러니까 우리 몸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 오늘날 교회의 그 거룩함, 회복됨, 부흥, 이런 것들이 자연의 회복과 이 사회의 정의 회복에 직결되고 연결되는 문제인 것을 더 많이 강조해서 가르쳐서, 교회가 마치 그냥 예전에 우리 그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자기 복 받는 거에만 위주했던 그때 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가 생태 친화적인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